아멘. 자, 오늘 만나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 설교에 이제 이어갑니다. 만나 하늘 양식이었죠. 사람이 농사에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요. 넘치도록.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마음껏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뭐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응? 아니, 많이 거두면 이렇게 남아야 하는데 남음이 없고 적게 거뒀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이제 그 비결이 뭔지 우리가 읽은 16절, 18절, 21절에서 이제 각기 세 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어느 사람들은 대식가는 많이 먹을 테니까 많이 거두었을 거고 소식가는 조금 거뒀겠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다 먹었으니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으니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그 첫 번째 원칙은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먹을 만큼 거두라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엄청난 평생 먹고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먹고 죽을 인생이 아니고 자, 내일 돼서 또 이런 양식을 구하면 또 내일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공급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내일 좀 만나가 내리는데 굳이 오늘 내일 만나를 쌓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내일 안 주면 어떡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일 만나면 안 주시면 굶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쌓아둔 사람들도 있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쌓아둔 게, 다음날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칙을 훈련하신 이게 이제 40년 동안 그래서 뭐 완전히 그냥 우리 몸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하신 건데요. 오늘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해서 뭘 얻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뭐 내가 뭐 얻었다 이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관리하느냐? 이제 이 가나안 광야 생활은 뭐 농사하는 게 아니지만 농사는 이게 매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봄, 여름, 가을에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 또 거두고 이것을 또 1년 먹고 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얼마만큼 거둘 거냐? 필요한 만큼?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많이, 욕심껏 할 수 있으면 많이 쌓아두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즉, 그 쌓아둔 게 힘이에요. 그게 이제 권력이고 또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쌓아두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없는 게 아니고 없을 것 같아서 없으면 어쩌지 해서 끌어다가 이제 걱정하는 거죠. 우리 이런 세속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속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교회에 처음 생기는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있었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합니다.
교회라고 뭐 부자들만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잉여를 자기 남은 것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연금,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의 원리를 인용한 게 딱 한 군데인데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고린도 예루살렘의 그 기근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면 우리 거 다 주면 우리도 가난하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의 원리를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거둔 자들이 적게 거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세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이 선진국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제 그 적용해서 이걸 이제 사회보장제도죠.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이제 이걸 뭐 국가도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요 법이에요, 강제예요. 세금 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그럼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이제 뭐 강제로 가져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고 또 그거 안 내려고 뭐 이리저리 머리 굴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강제가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눔을 실현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권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 오늘은 만나의 두 번째 원리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를 이제 여기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원리는 하루분만 거두라 했어요. 많이 거둬봤자 다 썩는다.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여섯째 날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안식일은 없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분을 거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휴일이다.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먹고 나머지는 간수하라. 다음 날 양식으로 간수하라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 날 남겨둔 만나는 다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상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들에서는 거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들에서 거두었는데 이제는 일곱째 날에는 들에는 없다. 나가봤자 없다. 그 전날 예비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그 날에는 거둘 수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번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요, 보관하지 말라 하면 꼭 보관했다가 상관없었고, 이번엔 보관하라 하는데 보관하지 않고서 다음날 들판에 먹을 거 찾으러 나간 사람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지 못하지요. 뭐 없었어요. 허탕이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단지 배부르게 주신 것만이 아니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시험하겠다고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내 말씀 따라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겠다고 그래 하셨는데 애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합격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자, 멀쩡하다. 내 안식일을 줌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줌으로, 안식일을 줌으로, 이제 이틀 양식을 주었으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수에서, 거두려고, 일하려고, 이렇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제 이후로, 또 나왔겠습니까? 아무 나온 없는데 또 뭐 거두러 나왔겠어요? 이제 그러지 않았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후로는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만나의 두 번째 원칙 뭡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전날 갑절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원칙이 10계명 가운데 있지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10계명 이전에 주신 계명이죠. 그러면은 내가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 안식일을 주신 겁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러면서 그날을 이거 어딥니까? 그날을 복되게 했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10계명 이전에 창조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으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세상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서 처음으로 주신, 처음으로 정하신 계명, 규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오래된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조 질서 가운데 안식은요, 너희가 쉬어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누가 안식하십니까? 하나님이, 2절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3절도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 규례를 계명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키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안식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에는 일하지 않으시고 이날에는 안식하셨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안식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나갔더니 만나가 여전히 수북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 너희들이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하시니까 이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쉬시니까 만나가 없으니 너희 나가봤자 거둘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가서 뭘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갈 수는 있죠. 나가겠다는데 근데 나가도요 헛수고예요. 빈 그물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내가 이날을 안식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은 사실 먹고 사는 일에 불편이 없어요. 쉬어도 하루만 쉬십니까? 일주일 다 쉬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오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는요, 쉬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 하신 까닭 뭡니까? 예. 균등하게 하려. 그러니까 그 전날 갑절을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갑절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그 다음 안식일에 먹으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어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만나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하나님의 책임지심이잖아요.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 이제 물론 이제 이 안식일 뭐 주일 개념이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예, 그 안식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안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이 아니라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의 연장선 그리고 완전한 성취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단순히 뭘 하지 말라는 이런 금지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주일이에요. 우리는 사계명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 성수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 그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까닭? 그건 세상에 나가봤자 만나가 없으니 세상에서는 그게 없으니 주일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래서요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앞으로 못 알 겁니다.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뭐 자기 방식대로 그냥 주일 성수로 변질될 가능성들이 이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잘할 때, 뭐 저도 잘할 때 굉장히 율법적인 그러한 이제 주일 성수를 교육받았죠. 그래서 뭐 12시 땡 되면은 뭐 공부해서도 안 되고 뭐 일해서도 안 되고 어떤 목사님 수염 깎다가 12시 되니까 받으면 깎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심지어 뭐 공부해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자랐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 누가 뭐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제 상당히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까지 강요하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형식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그 본질을 지킨다고 해서 그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뭐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주일 성수를 꼭 이제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몇 가지 이제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만나가 안 내린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누구든 주일날 나갔는데 만나가 없으면 누가 또 나가겠어요. 근데 나가봤더니, 주일날,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뭘 해봤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응? 이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또 뭐 문 닫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는 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일에 문 닫으면 만나가 없어야 안 나가는데 만나가 더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이렇게 보통 이제 비즈니스니까 뭐 신앙인들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그게 현실적인 계산이고 또 그럴듯한 계산이기도 합니다. 또 많이 거둘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나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많이 거둘 수 있죠. 뭐 자기 욕심껏 원하는 대로 많이 거둘 수는 있는데, 자, 그 거둔 게 기한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죠. 상한 겁니다.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었는데, 그게 음식을 쌓아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쌓아둔 거예요.
만난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정말 내 뭐 재산이고 내 뭐 힘이고 부여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익스파이어, 예,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그게 예, 쓰레기가 됩니다. 아닌데요, 아직 쓰레기가 아닌데요. 예,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서겠죠. 그런데요, 예, 주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예, 그게 그렇게 예,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예. 설령 그것이요, 예, 정말 만나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주신 만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일에 일하지 않으시니까는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금방 예, 날아갑니다. 그러니요, 예, 주일을 정말 예,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지켜갈 수 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논자들이 그 있습니다. 뭐냐면 뭐 누구나 주일을 쉬고 싶지요. 당연히 뭐 예배를 하든 안 하든 쉬고 싶은 마음, 주말에 뭐 쉬고 싶은 사람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진 사람들은 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넉넉한 사람들은 쉬는데 이 없는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루 쉬라고요? 그러면은 다음날 먹을 게 없는데요. 다음날 누가 책임지냐고요. 참 안타까운 게 예, 주일에도요. 내가 예배하고 싶죠, 가고 싶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벌어 먹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예, 사정이죠. 이러한 그 구조적인 그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 그게 믿음이지요. 예, 그게 뭐 남의 이야기 하니까 뭐 쉽게 이야기한다 이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안타까운 상황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예,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면 내가 일하지 않지, 예, 쉬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쉬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면은 내가 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쉬면 주겠다는 것과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뭐 예?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요. 예? 오케이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쉬지. 내가 하나님께 쉬지. 그러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예? 그게 이제 믿음인 거지요. 만나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내가 쉬어도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날은 보장된 거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한번 예, 맡겨볼 이게 뭐 삶의 자리에선 정말 그 해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단순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복잡한 삶을 단순한 원리로 믿음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는요.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는 뭔가 없어서 뭐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산업사회 가운데서는 너무 다양한 이제 직군들이 있고, 뭐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뭐 직장이라는 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케줄 내가 마음대로 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일을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주일에 출근하라면은 나 하나님 책임지니까 나 뭐 사표 막 그만둬 뭐 때려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뭐 해보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일이 그만이 해답은 아닌 거죠. 예. 아니, 그 때려치고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내받고 갔는데, 이게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리라면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예,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는 거,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은 예배해야 된다고 배려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간절함을 있으면 그게 드러나게 돼요. 뭐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또 똥 마른 강아지가 막 안절부절하듯이 정말 주여자를 향한 그런 갈망이 전해지고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만히 조정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사소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만나의 그 두 번째 원칙, 주일 성수입니다. 저명한 그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안식일은 땡땡이다 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단어를 넣겠습니까? 뭐 안식일은 뭐 축복이다. 안식일은 뭐 자유다. 뭐 안식일은 뭐 기쁨이다. 뭐 이런 단어를 넣을 수 있겠지만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한 책의 제목은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어디에 저항하라는 겁니까? 세속 철학과 이 시스템에 저항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에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에 안식이 있었을까요? 뭐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을까요? 무슨 노예들에게 뭐 그런 안식을 줍니까? 바벨론 제국에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안식일이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압박은 그걸 넘어서죠. 개인의 성과를 입증하지 않으면은 낙오자가 되는 이 경쟁 사회와 그리고 개인이 성과를 낸 만큼 인정받는 이 성과 사회에서는요 안식이 없어요. 조조함과 불안감으로 늘 우리는 뭔가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가운데 있죠. 그럼 쉬어야죠. 근데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쉬면은 경쟁에 밀리고 뒤처지니까는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는 우리 안에 요소가 있어, 인자가 있어요. 뭡니까?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탐욕이 이끄는 우리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거, 나는 그 탐욕 따라 살지 않겠다고, 나는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겠다고 거기에 저항하는 게 이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떠밀려서 뭐 세상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저항해서 이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삶의 방식. 오늘 만나의 원리 그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 안식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는요.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선택하셨어요. 주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땅 충전해 주시고 그 은혜가 있어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요. 그 탐욕에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죠.